오늘은 말씀 선포 제목 아시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영진 목사님께서는 삼복교회 김포에 있는데 김포에서 먼 데서 오셨어요. 삼복교회 교육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또 삼복교회는 남편 되신 우리 변철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 그래서 사모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교회 교육 목사이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력을 보시면은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셨고, 또 미국에서 신학도 하셨고, 교육학과 목회 신학도 다 수료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관계가 너무 깊습니다. 덕소고등학교 우리 김준호 목사님 교목이잖아요. 그 전 교목님이십니다. 그래서 관계도 좋고 또 김준호 목사님하고 너무 잘 아시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롭게 받아들이시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강단대가 떨어지나요, 목사님? 네, 그러면은 저는 이 강단대를 뒤로 물리고 할게요. 왜냐하면 키가 작아서 다들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괜찮죠, 여러분? 이제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강단대가 치워졌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설교에서 안녕하세요를 자꾸 강요하다니, 그죠? 여러분 저와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김포 삼보교회,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찍으시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여러분께로 오는 키로수보다 그 키로수보다 훨씬 조금만 기름값 안 들이고 열심히 운전해서 가면 북한 개성 땅에 도착하는 최전방의 하성면 봉성리 삼보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담임하는 저는 이영진 목사라고 합니다. 네, 원래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담임하시거든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소개받은 대로 저는 덕소고등학교를 부름받고 미국에서 막 귀국했을 때 덕소고등학교 교목에서 사역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고 또 그곳에 오랫동안 계셨던 목사님 계셨는데 어떻게 제가 다시 한번 그 학교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2년 정도를 덕소고에서 울고 웃으며 지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덕소에 제가 뼈를 묻게 될 줄 알았죠. 그랬는데 담임 목사로서 저희 남편이 김포로 하나님으로부터 발령받았는데요. 여필 종부래요. 그래서 덕소에 더 머물지 못하고 사역의 뜻을 펼쳐가지 못하고 김포로 가서 반년은 울은 것 같아요. 덕소가요 이렇게요 중독이 좀 세요. 거기를 떠나니까 하루살이도 그립고 모든 것이 다 그리워서 반년은 울고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김포에 적응하고 김포에 있는 여러분처럼 소박하고 여러분처럼 아리따운 우리 교인들 모시고 사역을 시작한 지 6년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받고 온 저는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으신 말씀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의 달 의미 깊은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머리는 짧아도요. 여성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여자 목사, 여성 사역자들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나요? 예, 여성 사역자들이 가지는 몇 가지의 한계가 있다라고들 하지만 여성 사역자들만이 보는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목사들은, 특별히 여성 사역자들은 주부로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때로 온몸으로 아이를 낳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부한 깊이는 가히 다른 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이런 별명을 지어붙였어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때도 있으셨지만 저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높고 거룩한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별명으로 많이 들으셨지요? 해서 저는 저만의 다른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별명은 부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셨어요. 제가 살림 산다고 뒤에 아이들이 오롤 옥을 떠들고 있는 뒷전에 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볶음밥을 볶아내겠다고 칼질을 하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부엌에서 오롯이 음식을 하는 저와 함께 서 계셔 주셨더랬지요. 때때로 아이들에게 생일이 돌아오면 미역국을 끓입니다. 미역 아시지요? 봉지에서 꺼내 들 때는 온 손을 찔러대면서 아프기 그지없는 그 메마르고 거친 미역. 그 미역을 한 줌 떼다가 커다란 통에 담그고 잠시만 두면 보들보들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하면 저는 그것을 미역의 춤이다. 날개를 피고 춤추는 미역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지요. 그 미역국을 끓여서 맛있고 풍미로운 미역국으로 식구들을 먹일 때면 하나님, 사람은 원래는 메말라 있는 아이들이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는 메마른 미역 쪼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넉넉히 품어주는 품이 되어주면 물처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아이들을 가만히 품고만 있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날개를 펴겠군요. 그리고 남을 살리는 한 그릇의 미역이 되겠군요. 미역국이 되겠군요.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성 사역자들은 과연 부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해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먹다 남은 캔과 플라스틱을 밤이 새도록 정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쓰레기 수거에 실려보내야 하니까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보통 다른 사람들은 만지고 싶어 하지 않는 쓰레기 더미들도 엄마들은, 또 주부들은, 또 여성 사역자들은 매만져냅니다. 그러다 보면 손에 오염물이 묻기도 하고 때때로 몸에 튀기도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을 그 모습 속에서 또 상상하게 되지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좋은 카페에 모여 앉아서 서로 마주하며 향기만을 맡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노역이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등짝에 땀이 마를 날이 없는 일이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몸에 그가 가진 흉터와 아픔까지도 내 몸으로 체화시키는 거구나.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십자가를 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짧은 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분은 복 있게도 강단, 특별히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매주일 말씀하신다면 가장 복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도 자동차 타고 듣는 찬양과 말씀 속에 은혜 받아요 라고도 하시지요. 그 또한 복이 있어서 그에게는 찬양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 곧 차 안에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한 가지 나쁜 것 있습니다. 차 안에서 주로 말씀 묵상하시는 분 한 가지 안 좋은 것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없어요. 제 남편이 좀 그런 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꼭 차 안에서 들어요. 그래서 3시간 내내 고속도로 운전해도 저는 3시간 내내 떠들 수 있는데 남편은 3분도 말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구석구석 깨알 같은 말씀들을 내어놓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제가 어느 때보다 바쁘기는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께 소개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제 남편이 1명이고요. 자녀는 4개입니다. 왜 명이라 하지 아니하고 개라 합니까? 여러분 혹시 4명의 자녀를 두시거나 아니면 그 이상 두실 계획이 있으시면 1명, 2명으로는 담아지지 않는 숱한 피곤함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냥 1개, 2개 이렇게 말해버릴 때가 종종 있고요.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어디 출강해야 하는데 아이들 좀 맡아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석이라는 의미로 야 애들 데리고 와라 이러시지 않고 야 애들 갖고 와라 이러십니다. 택배처럼 문짝에 던져놓고 저는 제 출강의 길을 가곤 하지요. 이 아이들과 함께 복닥거리며 살아가는 날들도 그렇게 제겐 쉽지 않아 합니다. 잠 오면 자면 되지 뭐. 이 말은 제게는 배고프면 그 옛날 보릿고개를 지냈다니까 배고프면 라면 먹지, 배고프면 파리바게뜨 가서 식빵 사 먹지 왜 굶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아이가 많고 바쁘고 사모고 목사이지만 피곤하면 그냥 자. 피곤하면 그냥 자라고요? 쌀 없으면 라면 먹으라고요? 자지지 않습니다. 식구들이 다 잠들고 그 식구들이 벗어놓은
작은 저희 사택에 넘치도록 쏟아져 있는 아이들의 신발을 양쪽을 다 모아서 내일 다시 출근하셔야 되니까 내일 다시 나가셔야 되는 이 아이들의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세탁기 세탁은 다 돌아갔는지까지 확인해야만 잠들 수 있는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내 부엌에 계시고 내 자녀 양육의 그 고단한 삶 속에 계시고, 그러기에 반드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충실한 열매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예 그냥 달려갈 거면 개성으로 가지 싶을 만큼 가까운 지척에 있는 많은 교회를 두고 부르심 받아 달려온 저는 바로 이 확신과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팔당교회에 오늘 이곳에 가정의 달 설교와 세미나를 맡아온 강사님이라면 정말로 자녀를 훌륭하게 잘 키워내고 싶습니다라고 작은 두 손을 오롯이 모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신가요? 삐뽀삐뽀 소방대처럼 삐뽀삐뽀 소와 백과사전을 꼭 지참하여라. 구청에서 하는 자녀교육 세미나는 놓치지 말아라. 공짜야. 그런 얘기를 전해주실까요? 저도 한동안 궁금해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한참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 부모교육 세대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라는 부분에서 천착해서 말씀을 곳곳에서 찾아 읽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눈에 반짝 마치 흙더미 속에 쏟아져 있는 맛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반짝 제게 다가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께 소개를 들었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신다 하셔서 저는 미처 제 성경을 세 번역으로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제가 교회에서 늘 읽고 묵상하는 개정개혁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은 따라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 때는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시작. 이게 요 짧은 구절에도 여러분이 어느 고향 출신인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저는 분명히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더니 몇 분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어디 출신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례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 고모 결혼식 할 때도 고모와 고모부가 인사하시는데 제가 어린 조카였는데 기억나는 건, 자, 신랑 신부 하객을 향하여 경례 주례사님이 그 발음이 안 되셔서 신랑 신부 하객을 향하여 갱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다시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발음이 쉽진 않으셨는지 울라 부분에서 소리가 좀 줄어드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내리셨던 그 순간에는 좋은 강단에서 좋은 음식을 잡숫고 이렇게 좋은 마이크 시스템에서가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과 살에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 등짝 위로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로마 군병들이 이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매게 한 다음에 조금 잔등을 펴시고 그를 따라 울고 따라오는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디 앉아 계신 자리도 아니고 모든 청종들이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한 자리라도 더 듣고 싶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그 소란하고 북적거리는 시내,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길을 작년에 다녀왔는데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사람들은 지금쯤 굉장히 멋진 기념지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은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양쪽으로 아랍 상인들이 좌판을 벌려놓고 있는 매우 복잡한 시장통입니다. 그곳에서는 소매치기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건도 많기 때문에 가이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신경이 날카로워서, 왜냐하면 여행자들의 안전에 해가 될까 봐 그 길에서 오롯이 자기의 일들을 해내지 못할 만큼 복잡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나가다가 또 누가 죽네 죽어,
또 누가 정치범으로 죽네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고, 누구는 자기 보찜 메고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메고 가니까 좀 비키라고 밀쳐내면서 군중 속에 서 계신 그 외로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저 십자가 메고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은혜롭게 그를 지켜본 것이 아니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저 길에 사형당하러 가고, 나는 지금 생계를 위해서 보찜 매야 되는데 이 사람 또 뭐야? 라고 아마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그 소란하고 복잡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를 따라가면서 울며 수건을 적시는 여인들을 돌아보시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 한 말씀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는지 저에게는 궁금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지요. 생명과 바꾼, 목숨이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신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려주신 말씀이기에 저는 이 말씀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짧지 않게 읽고 싶었고,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게 읽고 싶은 것이 저의 실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려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길어진다고 이미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은 드시고 오셨나요? 상당히 배가 고프실지라도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도 김포로 갈 거니까 3박 4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을 한번 안으로 쑥 들어가 보죠. 가끔 여러분,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느끼셨는지 몰라도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나고 자라길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부모님의 부도와 아이들이 5명 제 밑으로 태어나는 걸 다 지켜본 것도 부산입니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복잡하고 가난한 지긋지긋한 우리 집을 떠나고 싶어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선택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장신대 광래로를 그냥 도망와 버렸어요. 처음 서울로 도착했을 때, 왜냐하면 장신대가 서울 광나루에 있잖아요. 광나루에다 제 보찜을 확 집어 던지고요. 이제 제가 정식 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서울 사람이거든요. 확 집어 던지고는 여의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땐 전철이 없어서 버스 타고 여의도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부산 사람에게는 서울이라 하면, 여러분은 서울 잘 아시겠지만 그때 저는 서울이라 하면 여의도에 서 있으면 지나가는 연예인이 볼 줄 알았어요. 그렇게 순진했던 저의 첫날들이 그때 펼쳐졌네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는 그렇게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옛날부터 저희 부산 집은 그렇게 윤택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는 모습,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신세를 탓하시면서, 내가 시집 잘못 왔다, 나 와 이러노 하면서 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지요. 돈이 없으면 울게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안 울어야겠다. 그 말 생각하면서 오롯이 컸는데요. 30이 넘고 40이 넘고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매일 울어요. 돈이 없어서 우나요? 아니, 돈하고 상관없이, 이럴 때는 자녀라는 표현보다 이 표현이 더 맞아요. 자식들이 있고 보니까 내 밑으로 내 얘기면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라는 거 반응하는, 이럴 때는 강단이지만 새꾸라는 말이 맞아요. 새끼. 이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있는 어미가 되고 보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돈하고 상관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내 신세와 상관없다는 걸 알았고요. 그 모든 것은 이 아이들로부터 눈물이 샘솟는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 친정어머니를 원망했던 순간을 내려놓는 순간이기도 했었어요. 과연 우리가 우는 이 울음, 속 깊은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뒤에는 잊지 못하는 그 뜨거움, 이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울다라는 표현 안에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있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울음인가요, 아닌가요? 그것 또한 궁금해집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표현하셨지요. 그 딸들 중에는 예루살렘 아닌 다른 길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딸들 중에는 경기도, 덕소, 와부, 팔당, 국수리, 여기 국수리 많이 사신다면서요.
이 지역 출신들도 계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꼭 예루살렘이 현존하는 자기 실제 주소를 둔 여인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묻지도 않고 그들 모두를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경기도 김포에서 온 김포댁인데 저는 예수님 저보고 서울 아줌마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가서와 다 구절구절을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도 있는데요. 아가서와 이사야와 스바냐와 스가랴 성경 도처에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부른 흔적이 많습니다. 지명과 지력을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순천댁, 하만댁, 진주댁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통칭하신 이유는 그 부르는 자가 그 사람들에게 기원하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하고는 다른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부침을 겪고 있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부르는 자가 불림을 받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내고 싶으냐면 너희들은 다른 물질이나 명예나 삶의 분쟁과 분투 위에서 설설지라도 너희는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너희들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건 평화다. 삶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으나 평화는 너희 몫이다 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의 딸들아 라고 부르신 거지요. 그 복잡한 시장통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며 뒤를 돌아보시고 울부짖으며 수건을 옴박 적시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삶의 시간에도 평화를 잃지 말라고 그 한 구절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기원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팔당교회 가정을 가지신 사랑하는 팔당교회 교인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 여러분을 제가 감히 이리 불러도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 팔당교회는 팔당이 위치한 자리는 그리고 이곳은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어느 쪽이라고 할지 동쪽이지요. 김포 땅은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은 북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어김없이 교회 만마당으로 미세먼지가 돌출하지요. 여러분은 동쪽, 저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를 중심으로요? 서울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칭하고 불러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팔당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동쪽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서울이 서쪽에 있는 겁니다. 행정지역으로서는 팔당을 여기 교회를 수도로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불림받은 이곳 Here and now,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끊지 아니하시고 코에 생기를 두셔서 계속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신 이 자리가 곧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셔야 하기에 여러분의 가정은 앞으로 좋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좋아져야지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시는지 제가 알 수 없으나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주소지를 두고 계신지 제가 알 길이 없으나 바로 그곳이 세상의 중심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평화의 성벽을 쌓아가셔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만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하신 그 이야기의 뜻을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런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곧 돌아가시고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거든요. 이제 이 땅은 사람들의 역사, 짐승의 역사가 이어질 겁니다. 예수님 후 70년, 그러니까 그걸 주후 70년이라고 해요. 지금은 주후 2019년이죠. 예수님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 땅, 아니 이스라엘 전역이 이방 백성들의 군하의 피바다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온통 이 땅 위에 전쟁의 화염이 그치지 않을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예루살렘은
로마 병사들 티토 황제가 이끄는 철병거를 가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마사다 전투에서 단련된 항쟁을 일삼는 용맹한 병사들이 성을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을 지켜내려고 하는 주후 70년 시대에는 로마 병사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이미 어린아이와 장수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들이 점점 목을 조여와서 결국에는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아사하고 굶어 죽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면서 죽어나가다가 마침내 성벽 문이 열리고 들여다보니 젖을 먹이는 엄마 둘과 갓난의 5명만 남았었다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맹렬한 전투가 이 땅에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그렇게 죽어나갈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는 말씀으로 예언하셨다는 얘기도 강해서에서는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상집에 가면 멀쩡히 서 계시다가도 여러분 옛날 경험해 보신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장례는 안 그러는데 옛날 장례에서는 멀쩡히 막걸리 하시고 멀쩡히 얘기하다가도 저기 손님이 오시면 아유 알고 이제 울기가 시작되죠. 예루살렘에도 전문 호곡군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호곡. 그러니까 남의 장례에 가서 일정 정도 울어주고 품삯을 받는 전문 직업군으로서의 호곡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들의 여인 중에 몇몇은 정말로 안타깝게도 내 주님이 돌아가신다, 내 주님이 십자가를 맨다라는 것 때문에 울었던 여인들 옆에서 어이 지금 일할 시간인가 보다 라고 늘 품에 품고 있는 손수건 꺼내서 우는 척하는 몇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같은 장 누가복음 23장 안에 몇 군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의미 없이 그렇게 울지 마라. 너희들이 울며 보내는 이 사람은 생명을 다하여서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고 살러 가는 길이다. 내가 죽고 너희가 살고 나는 하늘 길을 가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장례 지르는 사람처럼 어유 하고 뜻없이 의미 없이 울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도 합니다.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들으심직하십니까? 수준이 높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야기는 더 깊은 물로 들어가 봅니다. 이미 말씀은 발목을 적셨고 허리까지 차올랐지요. 이제 아마 여러분의 코 앞에까지 물이 차오르면 꼼짝없이 물이 여러분을 엄몰하게끔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물 바깥에서 찰랑찰랑 했을 때는 무슨 말이야, 잠만 오고 한 개도 재미없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목을 적시고 머리 키를 넘어가 버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해서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삶이 돼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지요. 불젓가락 아십니까? 불에 달구어진 젓가락 아십니까? 불 젓가락을 손으로 쥐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자세라고 했어요. 불젓가락을 손으로 쥐는데 어휴 뜨겁구만 이럴 수 있나요? 깊이 뜨거워하면서 아 뜨거워 하고 난 다음에는 손바닥에는 그 불젓가락을 손에 대었다라는 자국이 남아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지요. 근데 우리는 늘 뜨뜻미지근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듯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 몸에 들어왔던 흔적도 없고 있었던 흔적도 없고 나갈 때는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죠. 불젓가락을 대는 것처럼 말씀을 접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영접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셨을 때에 그 울다라는 개념을 성경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남자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그러면 또 목사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목사님 내 편이니까 안 묻죠. 우린 같은 편이니까. 특별히 남자 여러분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글쎄 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사돈 팔촌의 당숙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에게는 그저 눈물 흘리는 게 언제 때였는지를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울어야만 바뀌는 역사를 몇 번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거 나열해 드려 볼까요?
성전에서 깊이 예배드렸던 헌금 많이 해서 살진 소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역사가 바뀐 순간은 별로 없어요. 엄청난 대관식을 이루고 다윗 왕이 세상을 호령했음으로 인해서 바뀐 역사도 있겠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의 울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그거 알아. 여러분 기억 창고에 숨어있던 말씀들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히스기야 왕이라고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큰 대제국을 이루었는데요. 아수르의 침공을 당했는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됩니다. 하나는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날아가서 수술 받으면 돼요. 그땐 그 시절에 그게 없었나요? 그러면은 훌륭하게 죽어서 미이라로 묻혀달라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영광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영광 가운데 나는 죽는데 죽지 않고 살아, immortal, 영원히 살아 너희를 지키마 하면 아마 지금쯤 미이라로 발견됐을지도 몰라요.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의 길을 갖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철폐하고 자기 왕궁의 문을 걷어 잠그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하인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는 거기에서 단박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고 내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나라가 내 나라이기만 합니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병들어 죽어서 내 목숨 아까운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예?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히스기야는 목을 놓아 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문 밖을 새어나가니까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몸둘 바를 몰라 해요. 왕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데 거기서 차 마시고 깔깔 웃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같이 옵니다. 고관대작들이 우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옵니다. 이 왕을 고칠 의사가 정녕 없더냐라고 찾아보며 옵니다. 대책 없음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이사야 38장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똑똑히 기록되어 있어요. 남성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남자의 동성적인 느낌을 주셨다면 이제 여성들의 경우를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예배당에 첫 발을 디디니까 찬양팀에서 틀어주셨는지 뒤에서 틀어주셨는지 요게벳의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준비한 내용이에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석 달을 겨우겨우 숨겼어요. 아이가 앵앵 울면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아가 울지 마라. 아가 울지 마라. 밖에는 잘든 나이프 칼을 들고 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 너를 살리시는데 아가 울지 마라 하고 아기의 숨을 막으면서 울었던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더 이상 아기의 울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한날 밭에 나가 갈대잎을 따서 모으기 시작하지요. 한 입, 두 입 따서 모아서 밤마다 뭐하노? 당신 뭐하노? 그런 게 있어요. 밤마다 초롱불 밑에 앉아서 그것으로 배를 짭니다. 그리고 기름과 역청으로 그 갈대잎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고 아가를 늘 품에 품고 핏덩이를 받았던 강보를 그 밑에 깔지요. 그리고 드디어 날이 되었고 그 사랑하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그 갈대 상자 위에 띄워서 악어로 득실거리는 살 목숨이라면 살겠지만 죽을 목숨이라면 죽는다고 해도 뉴스 한 자락 나지 않을 악어로 득실거리는 그 나일 강가에 드디어 붙잡고 놓아놓습니다. 아기는 강물에 따라 갈대 상자가 떠갈 때에 그 뒤에서 숨어 울었던 요게벳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바로 왕궁에 들어갔고 그 아이는 자라서 모세가 됩니다. 이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한나는 어땠고요? 제발 아기 한 명 주시면 제가 이 아기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잘 키운 다음에 젖을 때면 이스라엘에서 젖을 때면 3살이에요. 여러분 3살이 사람입니까?
엄마 아버지 겨우 구분하는 그 3살짜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차가운 성전의 엘리 제사장께 맡기고 밤새 울었을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은 바뀌어왔고 역사가 바뀌어왔고 앞으로도 어머니의 눈물과 아버지의 애통의 가슴으로만 자라날 아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려고 덕소고가 있고요. 덕소고에서 다 못 가르치지요. 우리가 가르칠게요 하고 학원들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학원이나 감당 못하지요. 날아갈게요. EBS. 온 세상의 아이를 가르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아시지요? 저도 덕소고에 출근하면서 죄송합니다. 10개월짜리를 어린이집에 맡긴 사람입니다. 아이가 기저귀가 없다 그러면 덕소고 애들한테도 설교 다 하고 잠깐만 얘들아 하고 내려와서 기저귀 챙겨서 어린이집에 갖다 주기도 했던 저에게도 육아의 삶들이 있었고 지금도 육아 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학원과 어떤 학교와 그 어떤 사람의 힘이라도 생명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사무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그 하나님은 살아서 밤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일을 위하여 심지어 나를 위하여도 울지 말고 오직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말씀은 이제 저희 속에 담겨져 오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울어야 할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울어야 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할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무릎으로 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MRI 기계나 CT를 가지고 와서 촬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으로 매주일을 예배하신다 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에서 제일 먼저 상해야 될 것은 아니 목사님 상하지 않으라고 축복해 주셔야죠. 건강하라고 축복하셔야죠. 많이 벌고 많이 누리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몸이 상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의 십자가의 길로 걷겠다는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에 무릎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서 있는 내 아이를 위해서 울을 때 가만히 두 손 예쁘게 모으고 가만히 눈을 한 초롬이 감고 가만히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아이의 경우에서 제 삶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깊이 울게 하셨어요. 낮은 자리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해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말도 잘하고 저는 목소리도 커요. 그래서 막 야! 똑바로 해! 그럼 똑바로 해요. 말로 해도 되고 소리를 질러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을 신청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물로 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교회 모든 본고도 다 떠나가고 빈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 어디서 낙수물 소리가 떨어져요. 뭐야 우리 교회 새나보다 하고 보면 내 눈물이 내 성경책 위로 떨어지는 소리더라고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자녀를 마음에 품고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면 말이 안 나와요. 그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또박또박 이리 해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도 하면 좋고 저렇게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도가 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아니합니다. 정말로 한나와 같은 요게벳과 같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꽃 같은 12살 아이의 야이로라는 사람의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식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무릎의 기도가 그 자녀를 반드시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제가 잘 신앙교육 시킬 건데요. 네. 그런데 물결이, 바람이 그 아이들을 뺨을 쳐대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살아갈 길로 열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보고 온 것들로 어머니가 전해주고 있는 어설픈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어 보다가 암만 생각해도 이 길이 낫네 싶으면 쉬 떠나갈걸요. 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무엇으로 아이들을 지켜내시려 하십니까? 약간의 유산? 아니면 회초리? 아니면 설마 내 아이가요? 그 세대가 벌써 됐습니다. 그 세대가 벌써 되어서 엄마 나는 남자가 좋아요. 엄마 나는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요.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교회 나가는 건 시간 낭비예요. 학원에 가서 2시간 바짝하고 제가 스카이를 갈게요. 이미 우리는 그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엄마 꼭 목사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컴퓨터 버튼만 키면 AI가 대신 설교해 줄걸요. 자세히 영어로다가. 세상은 이미 거기에 야금야금 아름다운 복음의 전통을 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고 그 위기는 이미 죽음과 같은 공포로 다가왔음을 여러분만 모르십니다.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날카로운 회초리라도 한 대 쳐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듣는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녀를 믿고 새벽 강단을 나오시지 못할지라도 동이 터기 전에 잠이 오셔요? 이 자녀를 두고 잠이 오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 있는 걸 열어서 먼저 보시기 전에 자녀를 놓고 무릎 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부모가 그 기도로 아이들을 길러가시면 그 아이들은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서도 악어밥이 되지 않고 살아났듯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반드시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울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여러분, 등으로 울어야 합니다. 뭐로 울으라고요? 다시요. 무엇으로 울으라고요? 두 분 예배 드리고 계신가 봐. 무엇으로 울으라고요? 등으로 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라고 궁금해 여기면 감사하겠는데요. 왜 등으로 울으라고 그러지요? 무릎은 알겠어요. 무릎 꿇으란 얘기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등으로 울으라 했습니다. 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등은요, 자녀를 향해 등 돌려 서라는 말씀입니다. 애를 내버려요? 아니요. 자녀를 향해 등을 돌리면 내 가슴과 내 앞에 있는 생기와 내 눈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주보고 서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그래서 둘 다 무덤에 빠진다라는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날 따라오세요. 날 따라오세요. 눈이 앞에 달렸지 뒤에 달렸지 않은데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본인도 빠지고 자기 따라온 자녀도 빠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돌아가셔서 매일 아침 밥 먹어라, 핸드폰 챙겨라, 용돈 아껴 써라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똑같이 얘들아 예수 믿는 건 뭔지 아니? 나를 본받아야 돼. 아 엄마 우리 엄마 자뻑 괜찮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아이는 성공한 겁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교회 집사님도 권사님도 노회장도 총회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 누구의 눈도 아니고 4명의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제일 두렵습니다. 아 뭐야, 예수 믿는다면서 신경질을 혼자 다 내고, 예수 믿는다면서 가끔 백색 거짓말은 혼자 다 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돈 없으면 투정하고, 아이들이 그거 개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향하여 서지 않는다. 나는 내 십자가를 메고 내 주님을 쫓아갈 테니 너는 나의 등을 보면서 예수의 길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등으로 우는 부모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팔로 울어야 합니다. 뭘 어떻게 울으라고요? 아까는 두 분 예배드린 이제 한 분으로 줄어드셨어요. 어떻게 울으라고요? 두 팔로 우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오롯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반겨 안기게 한 분들은 돌아서서 드디어 눈물로 배어있는 온몸으로 자녀를 끌어안습니다. 하면 그 자녀는 이 얘기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학교에서 이번에 A급을, 뭐죠? A급이라고 안 하죠. 제가 한 가지 재밌었고 덕소고등학교에서 애들을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그죠? 덕소고 출신 졸업생 자매님, 수학도 1등급에서 10등급, 영어도, 저는 애들이 한우인 줄 알았어요. 한우 등급 매기듯이 수학과 영어와 국어로 등급을 매겨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영어 한우 등급 1등급이라서 그렇지? 세상은요, 삼성도 여기 그 관계자님 있으면 저는 1도 그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집 TV만 삼성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지만 삼성도 LG도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업체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감독들과 심사관들은 A면 B에게 이기게 돼 있고요. 1등급은 2등급을 이기게 돼 있어요. 무슨 서울의 등급도 아니고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해 가기로 작정했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알아요. 그거에 모두들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이 땅에 한 명만, 아니 이 땅에 딱 2명만 등급과 상관없이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너 양치했어? 너 용돈 아껴 썼어? 그럼 이리 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 내가 살자는 대로 사니? 너 내가 없을 때 PC방 안 갔어? 오케이. 이제 그 산은 내려놔야 합니다. 그건 기독교 부모의 삶이 아닙니다. 그가 어떨지라도 그거 가슴 벌려서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한 송이 꽃이 어느 날 야금야금 피다가 활짝 피어나는 봄날의 꽃처럼 내 자녀를 보면 이것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저 안아주기. 그저 깊이 사랑하기. 그런데 너 용돈 보냈냐? 그러지 마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사 하나 풀린 빙구령 높은 엄마가 되셔서 내 아이를 그냥 안아주기만 하셔도 그 다음 일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녀로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등급으로 사람 매겨서 1등급을 쓰신 일이 없고 그저 부모와 공동체로부터 I am loved from her, 그로부터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을 느낀 사람들로만 이 땅을 채워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눌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팔당교회를 온다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가 7페이지, 세미나가 9페이지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군요. 할 말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를 밥을 주시면 제가 밥을 안 먹고 살지는 않거든요. 전 밥을 참 좋아해요. 보시다시피 체력이 좋잖아요. 이 또 있잖아요. 애기 엄마가 되고프면요. 여기 예빈분 별로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리여리하면요. 아가야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이 삶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있고 땅의 언어가 있는데 땅의 언어로 내려왔을 땐 우리는요. 이 팔뚝이 적당히 굵어야만 좋으시죠? 이런 말이지. 아기를 안고 업고 혹시라도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아기 의자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체어 좋은 거 많은 줄 알아요. 유모차 10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그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제가 애를 작게 키워봤으면 모르겠는데 4개나 키워봐서 알아요. 애들 거기서 흔들면 잠들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되게 좋은 건 미제야 미제. 소용없어요. 아기가 아프면 엄마 품이에요. 아기가 아프면 엄마 등이에요. 어야. 저희 남편 축구 선수 출신이라 등에다 붙이면 남편은 가만히 서 있어도 애가 안 내려가요. 딱 근육질. 근데 애가 불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막 울고 결국은 저예요.
엄마가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 한마디 때문에 아이가 생활이 딱 바뀌는걸요. 엄마보다 또 아버지일 때도 있어요. 보십시오. 체력이며 영력이며 심력이에요. 이거 갖춰져야 아이가 운동장에서 달리다가도 우리 엄마 거기 계셔? 우리 아빠 거기 서 계시네? 오케이. 나는 세상 끝까지 달립니다. 왜? 주의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이런 아이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길러내려고 제가 오후에 할 말을 좀 더 해야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셔도 안 갈 겁니다. 저는. 밥만 주시면 체력이 참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밥 주시면 밥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주시고 많이 먹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밥 많이 먹고 오후 2시에 다시 여러분 뵈려고 합니다. 말씀은 여기서 그치고요. 제가 기도한 연휴에 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밥이 있지요? 네, 감사해요. 밥 먹고 우리 오후 2시에 다시 뵀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때는 여러분의 질문과 삶의 이야기들도 좀 나눠요. 저는 이렇게 키우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키우시나요? 라고 서로 나누면 조금 더 소망이 넘칠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미숙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는 참 어려워요. 그들은 나를 놀릴 테고 부족한데 뭘 그렇게 하냐고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프게 할 터인데도 하나님, 이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겠다고 하신 분은 세상에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 나의 현존의 모습, 나의 실존의 모습 가리고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던 내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옵니다. 남들은 금을 드릴지 몰라도 나는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삶 이대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 자녀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이 가정 속에서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듣는 자의 마음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하여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며 삶 속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